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디디야와 엘리불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디디야와 엘리불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하므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네, 오늘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궤를 이제 드디어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지만은 첫 번째 시도는 이제 실패를 했죠.
옮겨오려고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수레를 갖다 놓고 아주 멋지게 한번 폼나게 한번 옮겨오려고 했지만 그 사건으로 아주 끔찍한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람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게 되었죠. 굉장히 충격이 오래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법궤가 무슨 뭐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고 뭐 어렵게 만드는 그렇게 두려워할 장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아마 잘못했을까 하고 다윗이 곰곰이 뒤집어보고 생각해보고 이거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않았구나라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1절 말씀, 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첫 번째 13장에서의 실패가 원인이 무엇인가, 뭘 잘못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2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제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자,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매야 되는데 이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화려하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 이것을 선포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았다고 보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도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일을 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화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한국 사람들은 좀 크다라는 말 좋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크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작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또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는가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렇게 크게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것인가?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요.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가 해서 그 뜻에 맞춰서 우리를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런 것들을 놓고 막 기도하게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주시면 길은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나라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잘 준비해서 나가면 되는 건데 그냥 나는 어느 나라다 막 이거 막 그 환상 보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나가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깨닫고 알았다고 하면은 선포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면 다시 수정하고 바꾸고 그러고 나가면 됩니다. 다시 이거 한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거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때 이걸 실수했다. 인정하는 겁니다. 알았으면 빨리 실수를 인정을 해야 되죠. 이 다윗이 참 잘한 게 뭡니까? 다윗이 우리가 계속 보게 되지만 다윗이 잘하는 거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수도 크게 하고 잘못도 크게 하지만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죠.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온 백성들 앞에서. 왕이 이런 걸 선언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우리 이거 잘못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이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모은 무리를 예루살렘 앞으로 다 모았고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죠. 전에 너희가 매지 않았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희 왜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는 레위인들이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그 무사라는 사람이 잘못하고 죽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신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다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회복되면 된다. 얼마나 건강한 또 바른 그런 신학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세우고 사람들을 어느 조직에다가 제대로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읽어지고 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낭독이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부딪혀고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몸을 성결하게 했다. 몸을 성결하게 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딱 선언이 되면 그 말씀 앞에서 아멘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바뀌면 안 돼요. 우리 몸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바꿔나갈 건 바꾸고 씻을 건 씻고 떼어낼 거는 떼어내고 그죠? 더럽혀진 거는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여호와께 매니라. 자, 어떤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법이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 총회나 노회 같은 거 하면은 법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꼼짝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딴 얘기 막 하다가 법이요 그러면은 네 왜냐면 법이니까 그거 어기면 안 되죠. 아니, 총회에 속해 있고 노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어기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죠. 뭐 국회의원들이 그러죠. 막 이야기하다가 법이 이렇습니다 하고 누가 딱 얘기하면은 더 이상 그걸 뭐 거부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죠. 떼버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뭐 어떻게 그걸 뭐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명령한 대로 알았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알았는데 왜 자꾸 비틀어 버립니까?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어깨에 메어서 탁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윗이 새로운 것을 하나 합니다. 이건 이제 말씀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에는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레위 자손들이 특별히 그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딱 메고 법궤를 딱 움직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대로 이제 법궤를 메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다윗 때 새로 이제 생긴 게 무엇이냐면은 찬양입니다. 찬양. 이것을 모셔오는 이제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한대. 자,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한테 명령해서 누구를 세워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악기들을 통하여서 이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하면 뭐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직적으로 만들었어요. 레위 자손들 중에 이제 찬양대를 조직적으로 만들고 그 악기를 또 연주하는 사람들도 조직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다윗 밑에서 이게 특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일만 했을 거예요. 다른 일들 하지 않고 오로지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조직이 쭉 세워지게 되는데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요.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파, 수금, 재금 자 이런 악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노래하는 자가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을 찬양대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노래하는 자들을 쭉 세우고 성가대원들을 쭉 세우고 막 찬양을 노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뭘 쳤냐면 재금을 쳤대요. 재금은 뭐냐면은 심벌들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박자 친 거, 청, 청 이렇게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청 하면 이제 연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자, 이 사람들이 쭉 나오고 뭘 타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이랬습니다. 알라못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체 맥락적으로 보면은 아주 높은 소리를 내는 높은 소리를 연주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은 소리는 주로 어디에다가 맞추냐면은 좀 어떤 좀 좋은 거 있을 때 결혼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럴 때 이제 높은 소리를 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뭐 처녀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파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연주하는 거고
이렇게 높은 소리를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자, 이 사람들은 또, 자, 앞에 사람들은 높은 소리를 냈고요. 수금을 타서 8째음이라는 거예요. 수금에서 여러분 첫 번째 음이 제일 높은 음이고 쭉 맨 밑에 음은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8째 음에 맞춘다라고 이렇게 시편에 특별히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시가 굉장히 좀 우울한 분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장례식이라든가 뭐 뭔가 이렇게 좀 탄원시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8째 음에 맞춥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들이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높은 소리를 내는 비파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8째 음, 낮은 음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다 어울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자, 아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재금을 찡찡 치고, 그리고 비파를 삐 하고 이렇게 높은 소리 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낮은 소리 또뭐 이런 소리 내고, 그리고 누가요? 레위 사람 지도자 그나냐는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이 축제가 이제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베어 올렸더라. 모든 악기가 다 나오고 있죠. 뿔나팔을, 이게 나팔이 요즘과 같이 뭐 트럼펫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면 뭐 아프게 멋지게 연주를 하죠. 그게 아니고 이 뿔나팔은 뿌 부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낼 수 있는 악기의 소리는 다 모으는데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조화롭게 맞는 거죠. 뿌 하고 높은 소리를 내면은 또 어디는 낮은 소리를 내고, 또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막 노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막 춤을 추고. 근데 그 춤추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 또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에봇이라는 거는 이 제사장들 중에 평상시에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냥 푸대자루가 비슷한 겁니다. 왕이 그거 입은 거예요. 왕이 그거 입고는 똑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 얼마나 이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죠. 그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노래하는 자 노래하게 하고, 그리고 높은 소리 내는 사람 높은 소리만 전문적으로 내고,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은 나팔 불고, 그리고 낮은 소리 내는 낮은 소리 내고, 재금 치는 사람은 징 하고 치고. 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윗부터 온 백성이 여기에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쭉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뭐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경직되면 안 돼요. 순서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높은 소리 내는 사람 높은 소리 내고, 춤추는 사람은 춤추고. 그러니까 한때 저희 나라에서 젊은이들한테, 저도 뭐 그런 세대입니다. 경배어 찬양이라고 해서 막 그냥 어른들이 놀래면서 막 그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저희가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막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막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엎어져요. 기도만 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뛰쳐나가요. 그게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보면 뭐 하는 거야? 뭐야?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물론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큰일 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좀 그렇게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다윗 보세요. 다윗은 막 춤추고 또 찬양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막 노래하고 예.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찬양을 했더니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거 틀렸잖아.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려고 뭐 이러기만 안 됩니다. 제가요,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많이 안 합니까? 웬만하면 잔소리를 안 해요. 크게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러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예배를 좀 흐트러 놓는다. 그건 제가 용납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인데 이분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을 흐트러 놓으면 안 되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막 누군가가 확 분위기를 깨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예배 진행자도 어렵고 하는 분들이 다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제지를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미갈이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얘 혼자 지금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업신여겼대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평생 미갈을 안 봅니다. 미갈을 안 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같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달란트로 막 영광 돌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방해를 하는 겁니까? 미갈의 마음속에 마귀가 사탄이 다 들어가지고 업신여기도 이게 어떻게 업신여길 일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야 저거 순서 틀렸잖아. 그거 잘못됐잖아. 목사님 이러면은 안 되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죠. 예배 끝나고 나서 다른 데 가서요. 목사님 그렇게 하든 말든 뭐 그건 상관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거기서 쭉 아이고 다윗이 말이야 남편이 저러면서 이러고 문제가 된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윗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먼저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축제 예배를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은 높은 소리 내고 어떤 사람은 재금을 치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낮은 소리를 내고 다 좋아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다윗이었어요. 오늘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저희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